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와 우리 선교사 찬양팀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밤낮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마음속에 문제, 고통,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눈이 멀었다가 3일 후에 그가 안수기도 받을 때 눈이 떠지면서 성령이 맺습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순교할 때까지 성령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를 듣고 낙심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걱정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던 그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100% 바꿔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놓아서 유럽이 아시아 지역보다 1500년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들어간 결과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나라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하시고 유럽 전역에 퍼진 복음이 유럽에서 그 다음 미국 대륙으로, 미국 대륙에서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래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역사자 토인비는 이 바울과 실라가 환상을 보고 타고 간 배에 인류의 문명의 모든 보물을 담고 갔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모든 보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오늘날 이렇게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잘 살게 된 것은 그 척박한 땅 미국 대륙에 영국에서 떠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거룩한 꿈을 품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인디언의 나라였던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갖고 나가는 주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로잡혀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자기 욕심, 세상의 명예, 부귀, 일단 세상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외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막으셔서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합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을 왕복하는 배들이 있는 항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때로 우리 삶에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때는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크게 교회를 짓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짓고 난 다음에 빚더미에 파산지경에 이르게 돼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들이 뿔이 흩어지고 어려움 나간 교회도 봤습니다. 분명히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교회를 지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겁니다. 내가 큰 교회를 지어서 내가 요새 큰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선교센터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 건축이, 센터 건축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신 것입니다.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셨습니다. 그때는 가든 발걸음을 멈춰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는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을 돌려라. 너는 지금 너의 계획이 지금 잘못된 계획이다. 그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먼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구제 활동을 하고 먼저 저를 돕는 사역을 해라. 건물은 천천히 줘도 좋다.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된 것이니까 큰 교회 짓고 웅장한 교회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보다 천막을 짓고 천막 안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라. 성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어떠한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꿈꾸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의 꿈을 꿨습니다. 장차 큰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에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온 가족을, 형님들과 온 가족을 초청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잘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평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본인이 압니다.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뭐 성령 충만을 막 귀신 쫓아가고 병 고치고, 그건 은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시는 그런 외적인 은사, 기프트, 그런 일시로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마로 만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로아까지 가서 밤에 잠을 잘 때 환상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밤입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다가오는 문제의 밤, 절망의 밤, 고통과 괴로움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 가야 어디 해야 될지, 어디 가야 좋을지 난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밤이라고 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놨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주님이 얼마나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그때로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밤에 꿈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밤에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밤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신학대학원에 델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고 여러 나라의 신학생들을 졸업시켜서 선교사로 보내서 많은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제가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을 했을 때 베데스다 대학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전했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아프리카 전역에 수백 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40이 넘은 나이 많은 분이 신학교에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말도 오늘하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지 못해서 말했답니다. 아니 선생님 나이가 너무 들고 여기 오는 학생들은 다 20대 초반인데 이들 함께 같이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길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종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매일 와서 쪼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사무실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입학시켜 줬는데 염려했던 대로 입학시켜 줬는데 입학생 30명 중에 늘 30등입니다. 시험을 치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9등 할 때도 있어요. 한 명이 결석하면. 그러니
3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3년째가 됐는데 딴 사람 다 졸업했는데 그 사람은 졸업할 수가 없어요. 왜? 낚시점이니까. 그 딴 사람 다 졸업했는데 본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4년째 공부하고 5년째 공부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5년째 은혜로 졸업을 시켰습니다. 졸업장을 줘서 했더니 그때는 이 신학교에서는 졸업하는 날 본인이 선교할 장소를 다 정해서 그 선교지로 보내는데, 교회 세울 곳으로 보내는데 자강을 한 대씩 줘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데, 그 자강이 뭐냐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한 대씩을 줘서 자전거 뒤에다가 이제 성경책이랑 좀 지원하는 물품을 싸서 보내는데, 이분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저 오지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1,400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추장이 있는데 이 추장이 주술하는 무당입니다. 무당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가서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명이 겨우 이제 3명을 전도해서 1년에 한 명씩 3명 전도에 한심이 돼서 3명을 놓고 있는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로 날 보내신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기로 하고 3년 동안 너무나 그 추장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낮에 나갔다가는 더 추장과 그 추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합니다. 캄캄한 밤에 자전거 뒤에다가 짐이라 봐야 들어왔을 때 갖고 왔던 집 그대로 싸서 밤새 그 시골을 빠져나와가지고 새벽 4시, 5시쯤 멀리 동이 틀 때쯤 이제 멀리 마을이 보이는 끝에 가서 그 큰 나무 밑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성도도 없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떠나라 그랬느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저곳에 예수 믿지 않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너는 왜 나한테 허락도 안 주고 너의 생각대로 그곳을 떠났느냐?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내 할 대로 다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결국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그때 듣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 들어가니까 한 오전 한 10시쯤 돼서 훤한 길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왔는데 바로 자기 집 마당에 뭐 거적대게 뭐 이렇게 둘둘 감은 게 있어서 펼쳐보니까 추장의 아들이 눈이 지지하고 입에 거품 물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메모가 돼 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병을 고친다고 몇 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내 아들을 살려내라. 만약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여기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전했기 때문에 너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저 보니까 저쪽 숲을 밑에 추장하고 추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창을 들고 탁 그리고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 아이는 열병으로 2주 넘게 그냥
40도 이상 열이 올라가지고 막 토하고 무엇도 먹지 못하고 이제 눈이 뒤집어져서 입에 거품으면서 죽기 직전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못 살면 자기도 죽을 건데 뭐 어떡해야, 죽게 살기로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으라, 치료함을 받으라. 해가 중전에 돌아서 얼마나 뜨거운지 막 온몸에 땀이 툭툭 떨어지면서 부르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새벽 낮 12시가 지나고 낮 1시 2시가 되는데 밑에서 응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아이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열이 떨어지고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추장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자기가 주소라는 것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추장이 영접하니까 그날로 온 마을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3년 동안 3명 전도한 것을 그 한 번의 사건에 1,4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마을 보고만 시켰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좀 무식하고 좀 모자르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과 환상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귀들의 음성을 들은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남은 여생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1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즉각 순종해서 가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고, 빌립보 교회가 서게 돼서 온 유럽 전체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선교를 도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되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본인이 받은 사랑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에 대해서 빌립보서로 우리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밤에 평창에 올라가서 CCC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 설교를 했는데 한 11,000명이 왔는데요, 아이들이 5시간 거기서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CC 박성민 목사님, 김윤희 그 선교사님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순복음이죠? 그러더라고요. 공중 뛰면서 찬송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끝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3,400명이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1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회비를 25만 원씩 내고 거기 와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땅까지로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막힌 모든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찬송과 존경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한평생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로 결심한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